4월 22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보혈기도문 낭독하시겠습니다.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완고하거나 냉담한 마음이 아니라 주의 뜻을 열정적으로 따르며 순종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어리석음과 미혹으로 묶인 마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삼위 하나님의 집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좌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읽겠습니다. 소에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장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신명기 말씀은 특별히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경에서 모세 오경에서 이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2장에서 다시 모세가 신명기에서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31장 30절은 32장과 연결되는 도입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노래를 들려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귀라는 신체의 일부를 더욱더 부각시켜서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본문은 이스라엘 총회가 귀를 기울여서 이 노래를 듣게 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는 어떤 사람들의 귀가 아니라 하늘의 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땅은 들을지어다라고 이어 말하면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을 들으라. 그래서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서 그렇게 지금 이 선포의 노래, 명령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신명기 32장부터는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32장 1절은 하늘과 땅을 메아리로 사용해서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교훈과 내 말을 각각 비와 이슬에 비유하면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모세의 노래가 이 땅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교훈과 말, 이 단어는 앞서 사용된 토라와 구별되는 표현입니다. 지혜 문학에서 더 자주 관찰되는 단어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위엄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서 나오는 뜻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이름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직접 선을 행하시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구원하시는 구원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4절은 여호와의 성품에 대해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반석이시고 또한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것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2장에서는 이 반석이란 용어가 반복되어서 사용됩니다. 여기에서 이 모세는 반석이신 여호와를 또한 이어서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정의와 진실이라는 명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공의로운 분, 바른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 역시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운 자들을 죽이면 그것은 자신의 의로움을 여호와 앞에서 죽이는 행위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행위를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는 반석, 완전, 정의, 진실, 공의, 발음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의 이 속성과 상반되는 이스라엘 특성을 쭉 이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의롭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히 대비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여호와 앞에 자신들의 악을 행하면서 대적합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6장에서 부패하다라는 표현으로 수차례 나왔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고 합니다. 본문은 그런 이스라엘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또한 그 완전한 하나님과 달리 결함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지금 묘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을 파기한 그런 사건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모세는 더 나아가서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네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지으셨고 너를 만드셨고 너를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창조를 묘사한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창조되었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은혜에 악행으로 보답하는 무지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7절 이하에는 과거에 대해서 기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연대는 대를 이어서 지나온 세월을 가리킵니다. 내 아버지, 내 조상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앞의 기록과 연결되어 있는 아버지가 설명할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모두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후대에 전승되어야 한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8절은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시는 시점, 인종을 나눈 시점은 인간의 개인적인 그런 유한한 영역을 넘어서 우주적인 창조의 하나님의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또한 온 열방과 온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에게만 기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또한 기업을 주시는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모든 사람의 후손을 나누신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또한 민족주의와 어떤 인종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또한 선포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많은 민족과 많은 종족 중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특별하게 언급하셨고 그들을 선택하셨음을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분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은 그러한 자신의 분기시자 기업인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그 장소는 황무지고 광야이고 그러한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호위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동사들은 단순한 보호의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셨고 지명하셨다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뜻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적으로는 고난의 장소였고 생명이 없는 척박한 장소였지만 내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였습니다.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표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과거를 회상하는 과거에 완료된 그런 과거에 머무르는 과거형의 하나님의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은 과거에도 유일한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른 존재하지 않는 다른 신들 중에 한 강한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여호와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온 땅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 하나님 백성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오늘 당신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분인을 따르고 하나님으로 섬기는 모든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또한 확신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오늘 하루도 그 주님만을 따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완전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우리는 그런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따라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 하나님이 우리가 경외하며 섬겨야 되는 분이지만 그 공의 하나님이 나의 창조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공의롭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은혜를 보답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과거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날마다 그 역사하셨던 나에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 출애굽 2세대에게 그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것이 전수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 모세의 노래, 그 노래가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가족들에게 가르치며 믿음을 전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나오는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또 개인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반석이신 여호와를 신실하게 섬기며 따르게 하소서. 공의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믿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신명의 말씀을 통해